2025년 11월 20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123편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차선 넘지 않으려고 집중을 하다 보니 운전이 휘청휘청하고 불안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옆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앞에를 보지 말고 멀리 봐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차선만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초보 운전 시절에 운전을 잘 못하는 이유는 시야가 좁기 때문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만 보고 운전을 하다 보니 대처도 늦고 운전도 불안정합니다. 멀리 또 넓게 보아야 안정적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멀리 내다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더 멀리 내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서 단지 몇십 년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내다보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멀리 보며 운전해야 한다고 했는데 앞을 멀리 봐야지 뒤를 돌아서 멀리 보며 운전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성도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자꾸 세상을 뒤돌아보면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3편은 바로 그 시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1절과 2절에 눈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2절에서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온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주관과 다스리심을 뜻합니다. 과거 국가 권력이 강력할 때 청와대에 계신 분이라고 말하면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와 비슷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가 어떤 분인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에 있는 말씀만 몇 곳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3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1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는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온 세상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늘에 계신 주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초월적인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듯이 우리가 거하는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어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2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처분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아무런 소유도 가질 수도 없고 심지어 가족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종입니다. 그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인이 베풀어줄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데 그 이유가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고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포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심하게 멸시를 당하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찬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지금 이들을 멸시하는 자들은 안일한 자, 교만한 자입니다. 거짓 평안을 누리고 있는 세상의 강자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은혜를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멀리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멀리 보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멀리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다가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더 나은 본향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형통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